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A man came up to Jesus, knelt down before him, and said, Lord, have a pity on my son, who is a lunatic and suffers severely. Often he falls into fire, and often into water. I brought him to your disciples, but they could not cure him. Jesus said in reply, O faithless and perverse generation, how long will I be with you? How long will I endure you? Bring the boy here to me. Jesus rebuked him, and the demon came out of him. And from that hour the boy was cured. Then the disciples approached Jesus in private and said, Why could we not drive it out? He said to them, Because of your little faith. Amen, I say to you, if you have faith the size of a mustard seed, you will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이주형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예수님, 이주영 신부입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나눔, 기도, 사랑 이런 것들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떤 우리가 체험하는 행복과 아주 긴밀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기도, 나눔, 사랑 우리가 다 잘 안다 해도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얼마 전 그 신문에서 제가 방탄소년단의 좋은 영향력이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룹인 거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유명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과 또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018년이었나요? 유엔 본부에서 그 연설도 했죠. 그 청년들에게 자신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에너지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난해엔 또 흑인 인권운동 캠페인 때 인종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또 큰 돈을 기부했던 바도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귀감이 되었죠. 이번에
수어로 안무를 또 이렇게 선보였다고 그래요. 수어.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수어로 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전 세계 청각 장애인 분들이 약 15억 명 정도가 있대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 분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또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팬클럽이 있는데 그 팬클럽이 또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가지고 기부에 또 동참했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그 아이돌 그룹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고 그리고 뭔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뭔가 행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저는 그들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데 관심을 가져봅니다. 분명히 그것은 어떤 음악 내지는 수입 그리고 어떤 그 상업적 영향력 이상의 것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정말 고달픈 현실에 위로를 주고 희망과 그 용기를 전해주고 소통과 공감, 평화, 사랑, 존중과 협력 이런 것들을 준다. 놀라운 것이죠. 실제로 사람은 사람에게 또 사회가 사람에게 사람도 사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웃음과 미소, 따스하고 좋은 마음, 선한 의도 같은 것들, 나눔과 기도도 굉장히 잘 전달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바로 뭐겠습니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사실 많은 교우분들, 수도자들, 사제들께서 사목일선에서 그 복음과 또 어떤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사는가의 여부일 겁니다. 하지만 또 많은 경우 우리는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해도 성실히 행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이 실천과 행동으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이웃과 사회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길 빕니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선하신 주님, 저 태양이 생명을 주는 열기로 모든 것을 어루만지듯 선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보살피시고 모든 마음을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바리톤 송기창이 부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 물 속에 핀 하얀 찔레꽃에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뻔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만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이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뻔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만 얼마나 놀랍고도 과거라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Collection of Devotions. Your kingdom come. It's hard to imagine a perfect world, isn't it? Our minds often drift to fairy tales when we think about a perfect kingdom. But God assures us that heaven is no fairy tale. It's an actual place that truly exists, God's perfect kingdom, and we can live there eternally with Him if we accept Him as our Lord and Savior. Are there days you long to be in God's perfect kingdom? When you're faced with a pop history quiz, when you've been rejected by someone you care deeply about, when your heart is torn in two, do you find yourself longing for heaven, for a time and a place where there will be no more hurt, no more illness, no more death, and no more tears? Jesus knows exactly how you feel. As He faced persecution, rebuke, and rejection from those He loved, He too longed for God's perfect kingdom. In praying, "Your kingdom come," we can imagine Jesus lifting that portion of His prayer as a plea to His Heavenly Father. Come quickly, Lord. Remove the sin and injustice from the world and let your kingdom reign. You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We've already recognized that heaven is a perfect place where God's perfect will is constantly in effect. But wouldn't it be incredible if that happened on earth as well? Can you even imagine going to a school where everyone loves one another? A place where no one cheats, lies, or puts anyone down? Can you visualize being employed in an office where honesty reigns and the other person always comes first? Imagine playing sports against a team that actually cared about your physical well-being and never intentionally fouled other players or spoke negatively about them. It's almost impossible to imagine a godly environment here on earth. Though the entire earth is not a godly place, you can ask God to help you create a holy environment where you live and work and interact with others. What if everywhere you went, people saw God's perfect kingdom being lived out through your life? Talk about a powerful influence? Yes, we know God's will is being done in heaven, but He wants you to yearn for His will to be accomplished right now, on earth, through your life.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올해 유럽으로 이주를 시도하다 사망한 난민 수가 지난해보다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 국제이주기구는 최근 관련 통계 보고서를 내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최소 1146명의 난민이 유럽을 향하던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대부분 아프리카나 중동을 사출한 이들로 상당수가 바다를 건너다 보트 전복 사고 등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리비아와 이탈리아 사이 지중해에서
741명이 숨졌으며 서아프리카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사이 대서양에서 25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150여 명은 스페인으로 향하는 서부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었고 6명이 그리스로 향하는 동부 지중해상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리비아에서 출발한 보트피플 130여 명이 지중해에서 방치된 채 조난을 당했다가 익사한 사고로 올해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어린아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시기 동안에만 난민 37,800여 명이 해상 경로를 통해 유럽에 도착했는데 전체 난민 가운데 3%에 이르는 사망자들에 대해선 어느 나라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중해가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매년 셀 수 없이 많은 난민이 유럽을 향하고 있지만 이들을 향한 도움과 선처의 손길은 전무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봉쇄 정책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지중해 곳곳에서 사망하는 난민들을 위한 수색 작업에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해상구호단체 등이 2015년부터 수색 구조선을 운항하며 해상 난민 구조와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난민들이 해상에서 생존해도 리비아 해안 경비대 등 자국 해상 국경에서 가로막혀 강제 송환되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앞서 7월 초에는 지중해에서 전복된 배에 타고 있던 난민 369명이 구조되는 등 여전히 난민의 유럽 유입 과정에서 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대 난민 수용국 중 하나인 터키가 최근 이란과 국경을 마주한 자국 동남부 지역에서 불법 이주민 133명을 체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들로 알려졌는데 터키는 이 지역 출신 난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등지에서 이주하는 난민 등 400만 명을 받아들인 터키도 이처럼 난민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군과 탈레반의 충돌로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지금까지 350만여 명에 이르며 올해에만 27만여 명이 난민으로 전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도 난민과 이주민 수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한 불법 이민자 수가 18만 8,82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과 쿠바, 아이티 등 인접국들의 정치 불안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불법 이민 행렬도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지난달 발표한 2020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지구촌 난민 수는 8,2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집계를 통해 난민 수가 8천만 명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구촌 인구의 1%가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녀야 하는 난민인 셈입니다. 유엔 주재 교황청 상임대표단은 지난달 열린 제81회 유엔 난민기구 집행위원회 상임위에 참석해 국제사회가 난민 수용의 공동의 책임을 더욱 지닐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표단은 난민 문제는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데다 각국은 적절한 답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민의 저해 정책과 기본권이 더욱 배제되고 이들의 건강과 교육도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난민을 수용해오고 있는 이탈리아와 몰타, 스페인, 그리스 등 지중해 국가들은 유럽 국가 전체의 난민 문제에 관련해 협력해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주교회의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지중해가 지구촌을 잇는 평화의 바다,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도록 주님께서 각국의 지도자들을 일깨워 주시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념 미사에서 노인들은 버려져야 할 찬밥이 아니라 가정과 젊은 세대, 공동체를 위한 귀중한 자양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7월 25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봉헌된 미사에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나 나이 든 친척, 이웃의 노인들을 방문하고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자문해 보자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준 노인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노인들이 삶과 꿈 그 어떤 것도 잃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장협착 수술을 받은 교황은 이날 미사를 주례 하지 못했고 교황의 강로는 새 복음화 촉진 평의회 2장 살바토레 피시켈라 대주교가 대독했습니다. 미사에는 대가족 가정과 노인, 간병인 등 2,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피시켈라 대주교는 미사에 앞서 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황은 또한 강론에서 조부모와 노인들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줬으니 이제 우리가 이들을 보호해야 할 때라면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노인들이 바라는 바에 응답하며 노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우리의 삶에 자양분을 내어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금 우리의 관심과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면서 노인들이 우리의 친근함을 바라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눈을 떠 그들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사 후에는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 장관 케빈 페럴 추기경과 피시켈라 대주교가 형형색색의 꽃을 축복했습니다. 이 꽃은 교황의 노인의 날 담화와 함께 이날 미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교황은 이날 미사를 주례하지 못했지만 교황청 발코니에서 3종 기도를 주례하고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군중들에게 축복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간추려진 두 번째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죽음, 심판, 천당, 지옥에 관한 교리를 종말론의 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죽어야 하고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하며 천당이나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으로서 종말론을 개인의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별 인간의 입장에서보다 인류의 전체적인 입장,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즉, 성경은 인류 전체의 마지막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이들의 부활, 최후의 심판, 세상의 최종적 완성에 초점을 두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세기에 와서 신학자들은 복음서 안에서 예수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하느님 나라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예수가 공생활 초기에 외쳤던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의 메시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공생활 초기에 배치한 것이라고 그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하느님 나라가 바로 종말론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와 같은 희망에 하나의 새롭고도 결정적인 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이 종말론적 희망이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개인의 미래인 죽음, 사심판, 지옥, 천당, 그리고 인류의 세상의 완성으로서의 하느님 나라와 그 완성에 앞서 발생할 죽은 자들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등이
그리스도교 종말론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근거를 하느님에게 둔다는 것은 인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선물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평화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하며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야 했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그 자체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인간이 행동함으로써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었으며 인간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약속의 실현이라는 희망은 인간의 자유가 작용하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앙교리성은 성경의 자의적이고 표상적인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의 미래나 세상의 미래를 미리 알고 우리가 죽는 날이나 세상이 끝나는 날에 대해 알려주는 점술서가 결코 아닙니다. 종말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창조에 관한 진술과 유사합니다. 성경의 창조 진술은 시초에 어떠했는가에 관한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원초 역사에서 비유적으로 진술된 창조는 시간적 시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항상 해당하는 근거, 가장 깊은 핵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 신앙 체험에서 이 희망을 체험하면서 미래로 이어지는 진술입니다. 즉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과 역사 전체를 총괄하시는 하느님이야말로 모든 창조의 미래이고 최종적 의미이며 목표라는 것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말 사건에 관한 성경의 묵시 문학적 진술은 희망의 비유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메시아적 희망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예수의 희망은 가장 약한 것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진술합니다. 예수의 극단적 무력성은 자신을 사기꾼, 거짓 예언자 또는 자칭 메시아로 고발하는 것을 내버려둘 정도로 모든 권능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태도는 모든 희망을 오직 하느님에게 걸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하느님 나라는 구약의 모든 약속에 대한 완전한 성취로서 종말론적 희망의 중심을 이룹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이야말로 모든 구원 활동의 종결이심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Loans. Making your neighbor a loan is act of mercy. To lend him a helping hand is to keep the commandments. Lend to your neighbor in his time of need, and in your turn repay your neighbor on time. Be as good as your word and keep faith with him, and you will find your needs met every time. Many treat a loan as a windfall, and embarrass those who have come to their rescue. Until he gets something, a man will cast his neighbor's hand,
and refer to his wealth in respectful tones. But when the loan falls due, he puts this off. He repays with offhand words and pleads the inconvenience of the time. Even if he can be made to pay, his creditor will barely recover half. And consider even that a windfall. But otherwise he will be cheated of his money and undeservedly gain himself an enemy. The man will pay him back in curses and recriminations, and instead of respect, will have contempt for him. Many, not out of malice, refuse to lend. They are merely anxious not to be cheated for nothing. Generosity. Nevertheless, be patient with those who are badly off. Do not keep them waiting on your generosity. For the commandment's sake, go to the poor man's help. Do not turn him away empty-handed in his need. Never let your silver go on brother or friend. Do not let it go to waste, rusting under a stone. Invest your treasure as the Most High orders, and you will find it more profitable than gold. Deposit generosity in your stone rooms, and it will release you from every misfortune. Better than sturdy shield or weighty spear, it will fight for you against the enemy. 빚. 자비를 베푸는 이는 이웃에게 돈을 꾸어주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이는 계명을 지킨다. 이웃이 궁핍할 때 돈을 꾸어주고 이웃에게 꾼 돈을 제때 갚아라. 한 번 한 말은 지키고 이웃에게 신의를 지켜라. 그러면 언제든 필요한 도움을 얻으리라. 꾼 것을 횡재로 여기고 도움을 준 이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자들이 많다. 돈을 꿀 때까지는 이웃의 손에 입맞추고 그의 재산을 두고 공손한 어조로 말한다. 그러나 갚을 때가 되면 시간을 미루고 빈말로만 갚겠다 하며 시간만 탓할 뿐이다. 그가 갚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반이나마 받기 어렵고 그것이라도 받아내면 횡재로 생각해야 하리라. 그가 갚을 수 없다면 재산을 뺏긴 것이고 공연히 그를 원수로 만든 것이다. 빚진 자는 빚준 이에게 저주와 욕설로 되갚고 존경 대신에 모욕으로 되갚으리라. 악이 없이 많은 이들이 꾸어주기를 거절하는데 거저 빼앗길까 두려워서이다. 자선. 그렇지만 비천한 이에게는 참아주고 자선을 베풀 때 그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계명을 생각해서 빈곤한 이를 도와주고 그가 궁핍할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형제나 친구를 위해 돈을 내주어 그 돈이 돌 밑에서 녹슬지 않게 하여라. 내 보화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명에 따라 내놓아라. 그러면 그것이 순금보다 훨씬 이득이 되리라. 내 곳간에 자선을 쌓아두어라. 그것이 너를 온갖 재앙에서 구해주리라. 자선은 튼튼한 방패와 단단한 창 이상으로 너를 위해 원수와 맞서 싸워주리라. 집에서 2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산타클로스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여러 가지 전설과 풍습이 뒤섞여 생긴 관습일 뿐인데요. 오히려 정말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는 마구간 모형이라든지 큰 별 또는 평화를 상징하는 천사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 등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은 크리스마스 장식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또 산타크로스는 자선 활동으로 유명한 성 니콜라스 주교의 이야기에서 유래됩니다. 원래는 크리스마스와 관계없지만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친숙해져 있습니다. 산타크로스의 붉은 옷은 주교의 옷 색깔입니다. 예수께서는 정말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성서에 마구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 마리아가 아이를 구유에 눕혔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가축의 먹이를 담는 구유가 있기에 당연히 마구간이라 추측한 것입니다. 현대에도 중군동의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이 사는 집 안에 동물을 함께 기르고 있습니다. 현재 베들레헴에 있는 그리스도 탄생 장소는 바위에 속을 파서 만든 방입니다. 그와 비슷한 집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특별한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느님께서 쓰실 사람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 하느님께 선택받았다면 하느님께서 그에게 임무에 걸맞는 능력과 마음도 주시겠죠. 마리아에게는 최고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하느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어머니에게 어울리는 마음, 전혀 죄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천사의 인사에서도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 즉 성령이 가득한 분, 성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인류의 나쁜 유산인 원죄에 물들지 않은 분, 그리고 하느님께 가장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성서를 보면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마리아는 일생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치고 하느님께서 내리신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느님과 예수께 가장 사랑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를 존경하고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를 빕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모송을 가르쳐 주십시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거룩한 손 정성이여 바다를 비춘다.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어릴 적 불렀던 노래입니다. 한동안 이 노래를 잊고 있었습니다. 바다 가까이 살지 않으니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울 테지요. 바다 가까이 살 때는 사실 이 노래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밤바다의 적막함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속으로 부르자니 깜깜하여 무섭기까지 하던 밤바다가 눈앞에 탁 달려듭니다. 잊혔던 이 노래가 생각이 난 것은 들판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성당이 홀로 외딴 섬에 있는 등대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이 한참 지나고 12월을 바라보는 시점에 이곳에 와서 더욱 그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성당에 와서 불을 켜고 별일 없는지 성당 주변을 둘러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마냥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도 불을 켜고 성당을 둘러봅니다. 물론 함께하는 수녀님이 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어서는 성당 안을 둘러보고 성당 밖을 둘러보는 일이
좁고 깜깜한 밤바다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나고든 공간이어야 하는데 들고 나는 사람이 줄어서일 테지요. 적적하고 썰렁한 등대 같은 이 성당에 어떻게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나의 발걸음이 온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날씨가 괜찮은 날은 성당 입구까지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나뭇가지 끝에서 비록 뿌리는 눈밭에 잠겨 있을지라도 아련히 다가오는 봄을 손톱 끝자락만큼이나 알아챌 수 있었고, 이 기운은 아마도 성당을 하루라도 빨리 오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성당을 둘러보다가 성당이 등대이면 성당을 어슬렁거리는 나는 등대지기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아무도 없는 성당에 와서 불을 켰을 때 느꼈던 뿌듯함보다 더 큰 뿌듯함이 쓱 올라왔습니다. 등대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와 흔히 등대지기라 불리는 사람들이 등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겁니다. 등대지기의 정확한 표기는 항로표지 관리원입니다만 정겨운 기억이 있는 등대지기라 하겠습니다. 등대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을 맞이하고 떠나보내고 바람이 불어왔다 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폭풍우가 일어 파도가 자기를 집어 삼킬 듯한 위협도 견뎌냅니다. 등대가 이것들을 겪어내는 동안 등대지기도 등대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시간들을 함께합니다. 등대와 등대지기는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등대지기가 없는 등대가 더 많다고 합니다. 상주하지 않는 것이지 등대지기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이렇듯 예수님은 등대가 불빛을 잘 쏘아주도록 도와주는 등대지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등대가 쏘아주는 불빛을 보고 마음 가다듬는 등대지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바닷길에서 길을 잃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등대지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 그러했듯이 여전히 밤바다는 깜깜하고 적막하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코 손을 놓을 수 없어 사랑의 불빛을 쏴야만 하는 예수님의 운명처럼 내 인생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님 곁을 맴도는 등대지기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모질게도 이 바람이 저 바다를 덮어 산을 이룬 거센 파도 천지를 흔든다. 이 밤에도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한 손 정성이여 바다를 비춘다. How He Loves by Anthony Evans. He is jealous for me. H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I'm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just for me. Oh, h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I'm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ord and his mercy. Oh, when all love is said, I am but 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포기하지 않을 때 오는 은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동료 학생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학교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존 경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더 나은 세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은 진리와 정의를 위해 일하면서도 가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중도에 힘이 든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면 그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르웨이 소속 큰 상선의 선원인 43살의 반 아스트럽은 파나마 운하로부터 약 22km 떨어진 곳에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로 떨어진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배는 파나마 운하의 입구인 크리스토발 항구를 향해서 계속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를 구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물론 그는 수영을 포기하면 죽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기도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수영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5시간이 지난 후에 지나가는 배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마침내 큰 보람과 보상을 얻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혜의 성령이시여 절망감으로 포기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 당신께 기도함으로써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 만약 주님께서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나를 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용서하고 있으시며 우리 잘못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내 죄도 없어지리라. 집회서 28장 2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사스시티 캔사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